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1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이 시간 성가대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 올려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이렇게 축복할까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우십니다라고 축복합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감당하는 소망과 기도와 또 사모함 위에 은혜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서울의 온누리교회 농어촌 선교팀이죠. 선교부라고 해야 되나요? 선교팀에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물맛댐이라고 하죠.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드림으로 서로를 중보하고 또 장차 있을 온누리교회 아웃리치가 하나님의 일 하심 가운데 또 이 지역의 복음으로 사역될 수 있도록 우리 서로를 중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가 한자를 썼는데 영과 후진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이 말씀에 앞서기 전에 한 인물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중국에 아주 굉장히 유명한 전도자 워치만 리라는 인물이 있어요.
굉장히 공산당 정권으로 힘들고 어려운 이 중국을 복음으로 많은 일들을 감당했던 인물이었는데요. 이 분이 한 번은 사역 가운데 아무리 기도하고 발버둥 쳐도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를 만났대요. 근데 그 문제가 얼마나 그 마음을 짓눌렀는지 그날 밤에 꿈을 꾸는데 신기한 꿈을 꾸는 거예요. 배를 타고 양쯔강을 이제 거슬러 올라가요. 막힘없이 전진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큰 바위가 배를 가로막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전진해야 되는데 배가 가로막으니까 그 꿈속에서 워치만 리가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 바위 좀 치워주세요. 배가 좀 앞으로 가게끔, 복음의 사역이 앞으로 좀 전진할 수 있게끔 이 바위 좀 치워달라고 기도했는데,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바위가 사라져야 되잖아요. 근데 바위가 사라지지가 않더래요. 그래서 너무나도 힘들고 마음 아파하고 있는 그때에 갑자기 자기가 타고 있는 배에 강물이 넘쳐더래요. 처음에는 이 얕은 강물이 차고 더 차서 마침내 바위를 뛰어넘을 수 있을 만큼 물이 가득 차니까 이전에 배를 가로막던 큰 바위가 사라지고 아주 아름답게 형통하게 전진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저마다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요.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아픔들 말이죠. 또는 어떤 사람들은 어떤 목표와 꿈을 위해서 전심전력을 다하는데 손에 닿을 듯 마을 듯 하면서 오늘 또 힘들게 발버둥 치면서 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우리에게 진정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냐면 그 수렁 같은 힘듦과 어려움을 능히 이기고 채우고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한자 말로 영과 후진이에요. 물이 앞을 전진하면서 만물을 살리잖아요. 그러다가 깊은 수렁을 만나면 물은 멈춰선대요. 끝날 것만 같은 그 시간에 물이 그 수렁을 차고 다 치우면 또다시 앞으로 전진하는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크고 작은 모든 어려움과 아픔이 있다면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서 전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어요. 첫째가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채워서 전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때가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져야 합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어떻게 진행되어지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만나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너에게 명령한 곳을 가면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열방의 열국의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이 나갔는데 놀랍게 그 약속이 자신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큰 부자가 됐어요. 큰 부자가 됐는데 진짜로 원하는 자기의 간절한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부자가 됐는데 그 부를, 그 축복을 물려줄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시름 근심이 더 쌓이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절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저 같으면 이 말씀 주시면 정말로 기뻐가지고 동네방네 자랑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냐면 2절이에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시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해석하면 다음과 같아요. 하나님, 그 좋은 축복 주셔도 나 아들 없으니까 그거 누구 줍니까? 어디다 쓸 거예요? 내 하인에게밖에 줄 게 없네요 라고 하소연하는 장면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저마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고 소망으로 오늘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축복을 기대하고 은혜를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오늘도 삶으로 하나님만 붙잡고 나아가는데 분명히 축복을 주신 것 같고 축복의 말씀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신 것 같은데 내 삶은 늘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 어느 때까지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런 마음을 지금 아브라함이 고백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한 힌트의 말씀을 주세요. 그게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절망하고 속상해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한 힌트를 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인가냐면 네 눈에 보이는 당장 보이는 상속자 그 엘리에셀이 너의 어떤 상속자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줄 자식이 상속자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생기면 자 축하합니다 임신하셨습니다 하면 뚝딱 그 다음날 생기나요? 그렇지 않죠. 기본이 10달을 뱃속에 안고 있어야 돼요. 노심초사 애쓰고 수고하고 좋은 것도 먹고 운동도 하고 가지 말아야 할 것도 안 가고 말이죠. 그런 수고의 10달이 있어야 정말로 내 목숨보다 생명보다 귀한 자식을 안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과 축복의 약속은 하나님의 때가 채워지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읽지는 않았지만 13절과 14절에 그 때를 무려 400년을 말씀하세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영적인 첫 번째 화두가 무엇인가 하냐면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때는 축복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순간은 내가 원하는 지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부어주시고 역사하시고 앞으로 전진해가는 때가 채워져야 해요. 사실 우리 솔직히 말해 봅시다. 우리 지금 신의도가 대한민국에서 난리가 났어요. 막 저마다 전화 가지고 소금도 구해달라고 하는데 목사인 저도 못 구하고 있어요. 아무튼 그렇게 인기가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를 되게 부러워해요. 참 살기 좋은 동네다. 참 귀한 사업들 하니까 정말로 지나가는 개도 10,000원짜리 물고 지나가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알아요. 5년 전, 10년 전 소금 한 가마니가 5,000원도 채 되지 않아서 우리가 힘들고 정말로 눈물로 하루하루를 버티며 우리가 염전하시는 분들과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부채와 삶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기도했어요. 얼마나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 어느 때까지 우리가 이 지역을 지키고 이 일을 감당하면서 이렇게 버텨야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편하게 돈 벌는데 우리는 몸무게가 절반씩 빠져나갈 정도로 내 한 몸이 갈려나가는 이 힘든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주님 내 손에 주어지는 돈이 몇 푼 되지 않아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없고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라고 우리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 시간들이 쌓여서 이제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지고 임하고 함께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원치 않는 어려움과 또는 꿈꾸고 있는 목표가 쉽게 도달하지 못해서 지금 깊은 수렁 가운데 있습니까? 혹은 하나님 어느 때까지 내가 이렇게 고민하며 아파하겠습니까? 라고 기도하고 계세요. 그러기 위해 먼저 하나님의 때를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막연히 행복한 순간이 아닐 수 있어요. 눈물과 아픔과 탄식일 수도 있지만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채워주면
하나님의 때가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지면 영광과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는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심으로 주님의 때를 채우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채워서 앞으로 전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두 번째가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냐면 기도예요.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져야 하나님의 은혜도 채워져서 우리를 믿음으로 앞으로 전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6절과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이 갈대안의 우울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아멘. 오늘 말씀을 좀 깊게 살펴보기 바랍니다. 6절과 8절 말씀을 보면 일방적인 통행이 아니에요. 6절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여기셔서 이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를 주시냐면 축복의 언약의 말씀을 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이제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하잖아요. 확실한 답을 들었으니까 모든 것들이 해결됐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그 순간에도 아브라함은 한 걸음 더 나가 하나님께 묻는 시간을 가져요. 즉 기도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영과 후진 이 두 번째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두 번째 영적인 법칙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축복과 언약을 받고 그리고 그 삶 가운데 임하였어도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기도를 쌓아야 해요. 실제로 에스겔서 36장을 보면 에스겔서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으로 다 포로로 끌려갔을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게 이 에스겔 말씀이에요. 특별히 그 중에 36장 말씀을 보면 너희들이 포로 생활하고 너희들이 고국을 그리워하고 절망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할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임하면 내가 너희의 나라와 너희의 논과 밭과 너희의 가축을 내가 회복시켜 줄 거다라는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나서 가장 마지막 절 3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지켜주고 축복하고 반드시 잘 되게 하고 네가 소망하는 그 목표 내가 이루어지게 할게. 그러나 기도해야 돼. 그러나 기도를 쌓아야 해. 그러나 기도를 채워야 해. 그래야 이 약속과 이 귀한 축복이 너의 삶 가운데 움켜질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받았다면 오늘도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한다면 우리는 그 약속을 믿는 것만큼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러면 모든 것들이 일사천리 형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의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 무너뜨릴 수 없는 여리고성이라는 엄청난 큰 성을 만납니다.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걱정하지 마. 내가 저 성 무너뜨려 줄게. 너희들 아무런 노력하지 않아도 내가 저 성 치워줄게. 그러나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7일 동안 그 성을 돌아.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아야 해. 무슨 말이에요?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내가 분명히 너의 삶의 문제를 치워줄게. 네가 믿음으로 은혜로 전진하는 그 모든 가운데 수렁 같은 문제를 만나서 넘어지고 아파해서 숨을 고르고 있는 그 문제들 내가 치워줄게. 그러나 그것이 너희들의 삶 가운데 임하기 위해서는 내게 기도해야 돼. 오늘 하나님의 이 귀한 영적인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저마다 꿈과 소망이 있어요. 오늘 우리는 저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약한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려고 오늘도 믿음으로 경주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그만큼
기도를 쌓아야 해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쌓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수렁 같은 문제, 여리고성 같은 문제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뜨리며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과 후진의 은혜, 믿음으로 앞으로 전진하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드림, 즉 헌신이 채워져야 해요. 우리 읽지 않았지만 8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이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에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언약의 말씀을 받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것을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지를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을까요? 라고 다시 기도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를 요구하시냐면 드림을 요구하세요. 헌신을 요구하지요. 뭐를 요구합니까? 먼저는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요구하세요. 이게 오늘날 가치로도 적지 않은 재물이에요. 꽤 큰 재물을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고 계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예물이 하나님을 임재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솔개 같은 잡짐승들이 그것을 더럽히지 않도록 밤새도록 그것을 지켰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날 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데 그냥 뚝 서서 아브라함은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할게 이런 말씀 안 하셨어요. 등장하시자마자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하신 행동은 무엇이냐면 각든 짐승들, 재물들 사이에 하나님께서 친히 지나가셨어요. 이게 왜 놀랍고 엄청난 일이냐면 이 시대 가운데 계약을 맺잖아요. 제가 누군가를 계약을 해서 갑과 을이 만들어지면 을이 이 계약을 내가 목숨으로 지키겠습니다라고 표현하는 방식이 각든 짐승 사이에 지나가면서 내가 이 약속 안 지키면 이 짐승들처럼 죽어도 할 말 없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그 고대 시대의 계약 방식이에요. 그런데요, 이 시간 지금 누가 을로 그 일들을 친히 당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인 아브라함에게 본인이 약속하신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 주겠노라 선언하시는 모습으로 을이 되셔서 그 각진 짐승 사이에 친히 지나가시면서 불안해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요 상급이요, 내가 너에게 모든 약속을 이 드림을 기억하며 반드시 이루어 줄 거라는 선언을 지금 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통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드림과 헌신이에요. 우리가 삶에 원치 않는 수렁과 어려움 가운데 걸려 넘어져서 신음하고 아파할 때 우리를 회복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어떤 영적인 법칙 중에 하나 또한 드림이에요. 이와 비슷한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전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먼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포하기 위해서 법을 줘요. 계약서를 만들어줘서 시내산이라는 곳에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제 계약서를 주시죠. 이제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움을 받는 그 귀하고 놀랍고 아름다운 자리에 얼마나 안타까운지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짓을 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막 우상 숭배하잖아요. 그리고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박살 났어요. 완전히 깨박살 나가지고 하나님께 책망받고 하나님께 그 어려움을 당하면서 그들이 그곳에서 무려 8개월을 전진하지 못해서 그곳에 머물러 있었어요. 갈 길이 멀어요.
지금 광야여서 먹고 살 길이 없어서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뭔가 일이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전진하지 못해서 그 8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그곳에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게 뭐예요? 성막을 만드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만드는 거였어요. 모세 한 사람, 모세와 아론 몇 사람이 모여서 야, 너 돈 많지, 너 힘세지, 너 똑똑하지, 우리 한번 우리끼리 한번 해볼까?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시내 산에 이 8개월이라는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성막을 드리는 시간을 만들어 주셨고, 놀라운 건 그 성막이 만들어졌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충만해져서 더 이상 연약한 자들, 범죄한 자들, 실패한 자들, 책망받은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로 전진하는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출애굽기 40장 33절부터 3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천천히 제가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의 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의 성막이 충만하며. 아멘. 먼저 이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태라고요? 책망받고 죄책감에 죄가 가득했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성막을 만드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가득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구절입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갔고.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지 못할 때는 그들은 앞으로 전진할 수 없었어요. 두려움에, 죄책감에, 그 작은 아픔으로. 그런데 성막이 채워지니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니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앞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셨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구름이 떠오르지 아니할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아멘,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가장 힘들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열심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는데 지금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지 안 하는지, 나 혼자만 발버둥 치는지 피치는 것만 같을 때 우리는 시험에 들고 넘어지고 아파해요. 그런데 놀랍게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거나 주님의 환상과 예언과 계시와 인도하심이 보여지면 어때요? 어떠한 절망에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작점이 뭐예요? 드림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2023년도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과 지금 우리가 소망하는 크고 작은 모든 목표가 있잖아요. 그것들이 이루어지기 위해 드리십시오.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더 놀라운 영적인 비밀이 있어요. 제가 서두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앞에 전진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뭐가 필요하다고 했죠? 때가 채워져야 된다고 했죠. 그런데 이 드림이 채워지면 우리 안에 때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어요. 이 사건은 요한복음 2장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등장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도 안 했을 때 자기 어머니를 따라서 한 집에 결혼잔치에 초대받아서 가요. 아주 신나게 잔치를 하고 있는데 야,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서울 사람들은 이해 못하겠지만 우리 전라도 잔치에 홍어가 떨어진 거랑 똑같아요. 홍어 떨어지면 그 집 욕을 바가지로 먹어요. 아무튼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마리아가 예수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부탁을 해요. 예수님, 이 잔치 사람들 초대했는데 포도주가 떨어져가지고 상황이 어렵게 됐어요. 좀 도와주세요 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장
3절에서 4절 말씀이에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때 예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고 할 마음도 없었어요. 그런데요, 그러한 때가 되지 않은 예수님께 이 마리아가 어떻게 해요? 하인들을 불러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다 그대로 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제 요구하시죠. 물동이에 물 좀 채우라고. 근데 하인들이 대충 한 절반만 설렁설렁 채우잖아요. 입구 어기까지 가득 꽉꽉 채워서 있는 대로 다 들고 와요. 요만한 그 옹기 항아리 말고요, 이따시만한 큰 돌 항아리 있잖아요. 그걸 갖고 왔단 말이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하인들이 어떠한 일이든지 시킨 대로 다 했단 말이에요. 어떠한 일이 벌어졌어요? 때가 되지 않았지만 물이 포도주가 됐어요. 그래서 드림이 귀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삶 가운데 만나는 수렁 같은 문제와 여리고성 같은 엄청난 어려움을 만나면 드림으로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도록, 은혜로와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오늘도 먼저 하나님의 때를 채우십시오. 그만큼 기도하시고요, 더 나아가 간절히 사모함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은혜로, 축복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뜨겁게 기도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연약한 것들, 필요한 것들, 부족한 것들 많습니다. 그것들이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로 채워지게 해 주옵시고, 그로 말미암아 2023년도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능력으로, 은혜로, 믿음으로 담대하게 전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새노래 찬양집 188번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